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은 이제 믿을 신자를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죠. 그 창세기 말씀을 듣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뭐 역사적인 관점이나 뭐 과학적인 관점보다는 우리 신앙 고백의 관점으로, 창조 신앙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중에 내가 그 박식한 천문학자의 말을 들었을 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이름이 좀 길고 좀 특이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박식한 천문학자의 말을 들었을 때, 증거와 숫자들이 내 앞에 줄지어 나열되었을 때, 더하고 나누고 계량할 도표와 도형들이 내 앞에 제시되었을 때, 그 천문학자가 강당에서 큰 박수를 받으며 강의하는 걸 앉아 들었을 때 나는 알 수 없게도 금방 따분하고 지루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빠져나온 뒤 나 홀로 거닐면서 촉촉히 젖은 신비로운 밤 공기 속에서 이따금 말없이 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들, 논리들,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삶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경이로운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많은 생명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창조신앙의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외에도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그 성경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 군데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인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 더 생생하고 개인적인 고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 읽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시편 104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땅의 생명들을 창조하신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뒷부분은 이어집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창조 기사와 내용은 비슷한데 느낌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생생한 표현으로, 훨씬 더 개인적이고 고백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만나고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이처럼 경이로운 눈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독일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한병철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된 것이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어느 시대든 그 시대만의 아주 독특한 질병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과도한 자유 또 과도한 성취에 집착한 나머지 누군가에게 뭔가를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해서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시대적인 큰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 환자다, 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박적이고 분주한 삶에 내몰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여기저기서 여러 경고등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바쁘시죠? 예? 여전히 피곤하시죠? 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느 교수님이랑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안식년 마치고 돌아왔고 그 교수님 이제 안식년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식년 잘 보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백수가 과로사합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참 많은 피로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그 피로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최근 우리 현대인들이 피로를 견디는 방법을 하나 찾았다고 합니다. 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분주한 삶을 잠시 잊고, 그러니까 피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도 이제 버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일종의 피난처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뭐 행복감, 동기부여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뭐든지 그렇지만 이게 과다하게 넘칠 경우에,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걸 어디에서 얻느냐, 공급받느냐? SNS, 쇼츠, 짧은 영상들 있죠. 그리고 뭐 쇼핑, 게임, 더 지나치면 약물, 뭐 성적인 쾌락, 손만 뻗으면 어디서든지 그 도파민 자극을 통해서 짧은 행복감,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중독의학과 교수인 애나 렘키의 도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뇌를 마치 그 양팔 저울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팔 저울 중에 한쪽에 도파민 자극이 이렇게 확 가해지게 되면 거기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저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확 기울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는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자극의 양을 비슷한 수준으로 늘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야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이 균형의 추가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SNS, 뭐 쇼츠, 쇼핑, 게임, 약물, 성적 쾌락 뭐 이런 것들에 몰입할수록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사라지고 더 허전해지고 더 공허하고 불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 쾌락을 느끼면 그만큼의 어떤 고통을 경험해야 우리의 정서나 감각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걸 못 참는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강렬한 도파민 자극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런 자극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작년이죠. 지난 2024년 옥스퍼드 대학교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브레인 랏이라고 하는 단어를 2024년의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뇌가 썩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줄이면 뇌 썩음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좀 되게 자극적인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 특히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사람이 너무 많이 노출되면 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이 심하게 흔들리고 망가지고 흐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노년에 가난해지기 싫으면 4가지를 끊어라, 4가지를 당장 줄여라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쭉 살펴봤는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SNS와 쇼츠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또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계속해서 도둑질 당한다는 것이죠. 보면서 꽤 일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그걸 바로 쇼츠에서 봤어요.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책,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도 결국은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쭉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 더 근원적인 해결책, 근원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멈춤, 바로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서로 상반된 두 모습이 함께 등장합니다. 먼저는 모든 일을 그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뭔가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앞에서는 마치셨다, 멈추셨다 말씀하시고 뒤에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어떤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언뜻 이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읽으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침과 멈춤입니다. 말 그대로 이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잠시 쉬어가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이 피조물의 본분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소중히 여겨라, 이 말씀을 계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 직후에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에서 막 해방되었을 때였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쉬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통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파라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잠시 멈추고 안식하는 삶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애굽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것을 그 계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처럼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 문화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에서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멈춰도 되는 것일까? 잠시라도 손을 떼면 그동안 쌓아놓은 공든탑 무너지는 것 아닐까? 경쟁자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안식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은 월요일에 쉽니다. 월요일에 쉬는데요. 그런데 어느 교회 성도분께서,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요, 어느 교회 성도분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귀는 월요일에도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목사님들 저기 월요일에 쉬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맞아요,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귀는 월요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까지 월요일에 쉬지 않으면 저희마저도 그 마귀처럼 변해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캐나다의 여성 신학자인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십니다. 아마 우리 이제 개신교, 기독교 쪽에서 안식하고 관련된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책에 보면 그 안식일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안식은 어쨌든 그침, 멈춤이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식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멈추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와 안전을 자기 손으로 미리 확보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식이야말로 그 두 가지, 나의 안전, 나의 미래가 내 손과 능력이 아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내 손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그 책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결국 안식하는 시간은 우리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멈춘 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결단과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냥 나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근심들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설교 말씀이 들리지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또 여전히 싸움이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 그 손을 좀 이렇게 펴고 손을 좀 떼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이 펜이든 폰이든 도구든 무기든 물질이든 걱정이든 좀 잠시 내려놔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망가지거나 손해보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에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하셨다라는, 어떤 무엇을 하셨다, 복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치다, 멈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시간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사밧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주권자가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의 중단과 멈춤, 그리고 통치의 시작 역시 서로 다른 의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두 모습, 두 의미는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벌써 건축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 가까운 데 계신 목사님들이 건축 전문 목사다, 요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건축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축을 마무리하면 그때부터 집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공사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동시에 살기 시작했다, 그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닌 것이죠.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은 그치셨지만, 마무리하셨지만, 그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시점이 바로 그 시간이 안식하셨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입장에서의 안식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내 인생의 전환점, 거룩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바로 멈춤과 그침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F1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 트랙을 질주하는 자동차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속으로 그 경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자동차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정비구역으로 들어와서요, 타이어 부품 교체하고 다시 경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을 피트 스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경기 영상을 보게 되면 그 피트 스탑에 걸리는 시간이 정비소에 딱 들어와서 타이어 갈고 다시 출발할 때까지 사실은 2초에서 3초밖에 걸리질 않아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하지만 그 경기장에서는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차들이 경기를 하거든요. 그 F1 경기차들의 평균 그 속도가 시속 220에서 250km 정도로 달린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 정도로 밟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속도를 줄이고 정비구역 안에 들어와서 차를 멈추고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시 출발해서 경기장에 딱 들어가면 이미 순위가 확 밀려버려 있습니다. 뒤처져 있는 것이죠. 분명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F1 경기의 규칙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그 피트 스탑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드라이버도, 아무리 탁월한 경주자도 우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쉬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트 스탑은 단순한 정비의 시간이 아니라 경기의 전략을 재설정하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 시간을 갖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갖느냐, 그 시간에 어떻게 전략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안식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쉬지 못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 없이 살다 보면 결국 애굽의 바로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과 타인을 노예처럼 대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길어지면 이제 여러분의 안식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분주하고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직업군에 따라서 요즘 얼마나 이게 다양해졌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양한 시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여러분 일하시는 시간대가 어떠하든, 삶의 패턴이 어떠하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안식해야지, 안식이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든 안식해야 돼 하면서 막 안절부절할 필요 없습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오히려 지칠 필요도 없고요. 또 나의 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깨지게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안 하느니 못하다 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에 치주하는 게 맞지 않는 일입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특정한 시간대, 이 시간에서 이 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고집하면서 그 시간 지키려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잠시라도 멈춰가는 시간, 그렇게 받은 복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환대하며 평화를 나누는 시간,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새롭게 또 힘있게 출발하는 시간, 그 거룩한 멈춤 속에 숨어있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거룩한 멈춤에 대한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걱정과 근심을 이 시간 잠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빈틈없는 인생의 계획들과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 무기들 잠시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의 손을 펼쳐 안식을 받아들이고 또 누리게 하시며 그 복되고 거룩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서 다시 빚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